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물한 개구리 신앙에서 시대를 돌파하는 청년으로. 다시 한 번 더. 제목이 조금 길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물한 개구리 신앙에서 시대를 돌파하는 청년으로. 아멘.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도를 조금 빡세게 해가지고 목소리가 쉬었는데 이게 이제 목이 잘 회복이 안 되더라고. 원래 제가 좀 강철 성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면은 많이 괜찮아지는데 이게 이제 조금씩 더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삑사리가 나도 그냥 기도 빡시게 하시고, 목사님 저 성대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좀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를 어쩔 때 쓰이죠? 한정된 시야와 지식으로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그냥 우물안이 어떤 곳이에요? 한정된 어느 정도의 규모 안에서 그 우물 안에는 뭐 개구리도 살고 송사리도 살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생물들이 살고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대빵이 누구예요? 개구리. 그러면서 그 개구리가 생각하는 거죠.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 내가 살고 있는 여기가 전부구나. 그런데 그 전부 가운데서 가장 힘센 자가 누구냐? 바로 나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전 세계라고 합시다. 개구리에게 전 세계 개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모든 영역에서 가장 센 게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우물안 개구리죠. 그러나 그 개구리가 우물 밖을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상위 포식자에게 잡아먹히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을 보고 바로 우물안 개구리와 같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바로 우물안 개구리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도 바로 우물안 개구리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물안 개구리와 같은 신앙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장소,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거,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저 하나님께 열심히 나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든 것들, 즉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신앙의 모든 것들을 바로 우물안 개구리의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다면 여러분 그 착각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이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고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가끔 이러한 말을 해요. 뭐냐면, 우리 이제 여름 뭐 선교 가고 겨울에 선교 가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청년의 때에 선교가 열리면 무조건 가라. 그곳이 국내든 해외든 어느 곳이든 돈이 있든 간에 없든 간에 어쨌든 교회에서 선교가 열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교를 나아갈 수 있는 영역, 해외여행 말고 선교를 나갈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열린다면 주저 말고 무조건 나아가라. 믿음으로. 돈이 없는데요, 그건 뒷일이야. 그래서 제가 선교할 때 저하고 교류 많이 한 오랫동안 있으신 분들은 이걸 알 거예요. 목사님, 선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그러면 다음에 하자, 기회가 아닌갑다. 이게 아니라 일단 신청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야가 넓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래, 좋다, 일단 신청해라. 어떻게 해서 돈은 마련해보자. 돈이 없어서 선교 못 간다,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것만큼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거 없다. 만약에 너에게 정말 가고 싶은 갈망이 있다면 신청하고 어떻게든 해보자. 돈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단 한 명도 그것 때문에 선교 못 간 사람이 없었어요. 내 의지가 꺾여서 못 가기는 하지만 돈이 없어서 너무나 가고 싶은데 내 환경이 안 돼서,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걸 무엇을 말하냐면,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 청년들이 우물안 개구리의 신앙에서 벗어나 열방을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보여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그 열방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언어와 모든 영역들이 확장되게 될 겁니다. AMP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저희 셀리더들하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했거든요. 셀리더들하고 무엇을 나눴냐면, 우리 커버넌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가 무엇인가, 그리고 다른 교회와 차별되고 자랑할 수 있는
문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셀리더들하고 나눠봤어요. 근데 셀리더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뭘 것 같으세요? 우리 커버넌트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 뭐 이그나이트가 될 수도 있고 예배전 15분이 될 수도 있고 뜨거운 찬양, 목사님의 긴 설교, 맨날 샤우팅하는 설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저도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솔직하게 속으로. 뭐였냐면 바로 AMP였어요. All Nations Pray. 그게 뭐냐면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거. 우리 커버넌트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 특징,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왜 AMP는 어떠한 그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예배 끝나고 그냥 남아서 3, 3, 5 모여가지고 5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길게는 15분 정도 그 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거기에는 캠퍼스도 있고 가정도 있어요. 이스라엘, 북한, 대한민국, 중국, 뭐 이집트, 뭐 여튼 수많은 소수 민족들까지 뭐 20개 정도까지는 안 되죠. 어쨌든 꽤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이 사실 임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었더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과소평가했어요. 이 AMP를 통하여서 제가 AMP를 만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 박소연 팀장과 함께 처음에 이야기할 때 우리 단순히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걸 떠나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이 그 나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 나라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우리 제자광성교회, 일산, 대한민국 이 시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전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 청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울던 뭐 질질 끌려가던 어쨌든 지금까지 쭉쭉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나 시대를 바라보시는 청년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시대가 과연 무엇일까요? 시대를 쉽게 말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어사전에서는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냥 한 민족들이 살아가는 단락단락들의 시간들을 단락단락 끊어서 그것들을 시대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와 사상과 교육과 가치관, 흐름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것들을 시대라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요. 여러분들이 주어지고 있는 사상, 생각들, 교육도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그 생각들이 뭐야?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예요? 연애? 내 님은 어디에? 아니면 뭐 MZ 세대 나는 건들지 마. 제발 건들지 마. 오늘 여러분 수련회 한다고 조별로 모임했잖아요. 어땠어요? 좋았어요? 뻥치시네. 어색해 죽는 줄 알았지. 이렇게 저도 한 바퀴 이렇게 돌는데 막 다들 막 조장만 우리 그럼 한번 나눠봅시다. 그럼 막 조용해. 뭐 하고 있어? 그러면은 무슨 구호를 정할지 고민 중이에요. 조 이름을 뭘 할지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 많이 고민해라. 이것들이 무엇을 말해요? 왜 어색합니까? 여러분들이 소극적이어서요. 네, 물론 그것도 있죠. 근데 진짜 소극적이어서 그럴까? 아니잖아. 잘하고 싶은데 알지 못하니까 어색하고 적극적으로 좀 더 재밌게 하고 싶은데 괜히 적극적으로 나갔다가 무슨 소리 들을까 봐 나댄다. 이런 소리 들을까 봐 주춤 하다가 또 조장은 막 이끌어 나가는데 반응은 해주는데 뭔가 석연치 않고 어색했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다들 우리 서로에게 박수 한번 해봅시다. 고생했다고. 야, 그거를 하는 여러분들이나 이끌어가는 조장이나 그걸 지켜보는 나나 솔직히 다 어렵다고요. 다 힘들다고. 근데 이걸 뭘 말해요? 오늘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시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이러한 시대와 문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들어가서 봅시다.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이 시대 가운데 누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고 이러한 문화들을 만들어 가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나에게만 집중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며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신앙을 바로 우물한 개구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본문 중에 하나죠. 오늘
본 예배 제목이 뭐였어요? 아니 우리 거 말고 오늘 대예배 1, 2, 3부에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맨 마지막 문구는 기억나지? 바보들. 이 본문 내용인데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이거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은 너무나 잘 분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은 너무나 잘 아는데 왜 도대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들에는 관심이 없느냐?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이 마태복음 16장 3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시대와 하나님의 말씀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따라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청년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갖고 있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시대에 관심을 가지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왜요? 이 시대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시대의 요청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따라 볼까요? 시대의 요청. 이 시대의 요청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요청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시대의 요청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고민을 늘 여러분들이 청년 시절부터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시대와 하나님의 말씀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특이점이 있는데 바로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늘뿐만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성경 말씀, 오늘 주제 말씀을 읽을 때 어때요? 100% 이해는 되지 못하지만 어떤 흐름인지는 이해가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은 어때요? 이해가 되시는 분 손?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손? 뭐야? 내 말을 알아들으시는 분 손. 나 여태까지 뭐 하고 있었니? 할렐루야. 자, 귀찮다 손. 빨리 끝내줘라 손. 뭐야? 야, 진짜 이럴 거야? 자, 이런 거 안 할게. 미안해. 그래. 자, 오늘 말씀은 특별히 조금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비유의 특이성으로 인하여서 기억에 오래 남게 하기 위함에 있는데, 오늘 말씀의 비유는 총 4가지의 국가가 나옵니다. 4가지의 국가. 자, PPT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자,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자,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기치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여기까지. 자, 날개가 크고 거대한 독수리가 있습니다. 이 독수리를요 무엇으로 이제 비유가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이렇게 비유돼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우리 다 함께 4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서 연한 가지는 누구를 말하냐면 남유다의 19대 왕인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지칭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여호야긴의 특징이 뭐냐면 아버지가 누구냐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아버지를 살해하고 죽이고 본인이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의 본인이 다스리던 기간이 바로 딱 3개월이었어요. 이 3개월 천하를 다스리던 게 여호야긴이고 남유다의 19대 왕이 됩니다. 자, 그럼 6절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연한 이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는 누구를 말하냐면 시드기야 왕을 말해요. 여호야긴이 3개월간 통치하고 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이 누구를 다시 새롭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냐면 시드기야 왕이 돼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20대 왕으로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7절의 말씀에 날개가 크고 또 다른 큰 독수리가 있어요. 이 또 다른 큰 독수리를 바로 애굽이라고 표현합니다. 총 이렇게 네 나라, 네 왕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 애굽, 이 네 나라와 왕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자, 저에게 집중해 보세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십니다. 물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그 나라였지만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시대를 관장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저 바벨론이라는 땅을 일으키고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이 남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일어납니다. 그 여호야긴이 아까 말씀대로 아버지 여호야김 왕을 죽이고 3개월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왜 3개월 동안 다스리게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는 스토리예요. 이게 여호야긴이 어떻게 하느냐? 바벨론으로부터 반역을 일으킵니다. 여호야긴은 어떻게 왕이 되었냐면 바벨론이 그냥 너 왕해라 한 왕이에요. 아버지 죽이고. 그럼 바벨론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데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여호야긴 이 남유다를 다시 칩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바로 포로가 아니라 남유다의 2차 공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긴이 폐위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게 되면서 이 바벨론 왕이 누구를 다시 세우냐면 이 시드기야라는 왕을 20대 왕으로 세웁니다. 그럼 이 시드기야 왕이 일어서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바벨론 편에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부터 반역하여 날개가 크고 또 다른 큰 독수리 애굽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시드기야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남유다가 이 땅 가운데 사라지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신하고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요? 남유다도 어차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벗어났고 바벨론은 말할 것도 없이 더 악한 나라고 그냥 하나님의 개입 없이도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남유다가 멸망할 수 있는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에스겔이 활동하던 이 시기 가운데에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레미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조금 지루하겠지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우리 다 함께 21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갈상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과 같이 되리라. 자, 이 말씀 잠깐 틀어주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유다야, 내가 너희에게 두 가지 길을 놔뒀어. 한 가지 길은 무엇이냐면은 생명의 길과 또 한 가지는 사망의 길인데 무엇이 생명의 길이냐면 이 갈대아가 누구를 뜻하냐면 바벨론을 뜻합니다.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너희에게 생명의 길이야. 이해가 안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게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게 생명의 길이야. 근데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너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사망의 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로 표현해 볼까요? 우리 엊그제가 광복절이었죠. 일제 치하에 있다가 우리나라가 독립한 것을 바로 광복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를 통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아, 너희가 지금 일제 치하의 가운데 있는데 일제에게 항복하여서 살아가는 게 생명의 길이야. 너희가 독립운동한다고 뭐 한다고 하는 게 사망의 길이니까 너희는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일제 가운데 항복하며 순종하면서 치하에 살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만 일제 가운데 항복하면서 살아가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정하며 사실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에게, 남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이걸 요구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건 무엇을 뜻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여기에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사람들이 욕할 수 있죠. 저 친일파다, 저 나라 팔아먹는 사람이다, 제2의 이완용이다, 똑같이 돌을 던지고 우리 가운데 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예레미야와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벨론에 항복해요? 아니요. 아까 다시 한번 더 PPT 보여주실래요? 그 비유 7절에 나오는 날개가 크고 또 다른 독수리인 바로 애굽의 편에 붙어버립니다.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해요. 우리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생겼으니 애굽에게 붙어버려서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럼 왜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의 편에 섰을까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드기야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고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명확히 아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까요? 시드기야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의 편에 들어갔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심이 앞섰고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상정하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안 하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큐티와 또 찬양과 기도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것에 따라가지 않는 것, 내가 이것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를 통하여서 역대하 36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뭐라고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그 백성과 거하시는 곳이 누구예요? 남유다와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들을 아끼셨다고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이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 선지자들을 그 남유다와 백성들과 시드기야 왕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보내셨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의 선지자들을 욕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무엇이요? 여호와의 진노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듣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순종해야 될 영역들, 회개해야 될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야 될 것들, 하나님 잘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라고, 어떻게 하든 주의 임재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고 주일 성수하라고,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살라고, 찬양과 기도와 셀리도와 목사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과 수많은 영역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하셨어요? 듣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뜻과 시대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요구가 들리지 않다라는 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다라는 거,
이것을 오늘 비유를 통하여 무엇으로 말씀할 수 있냐면 바로 우물안 개구리의 신앙과 같이 자기만 생각하고 그 삶을, 나의 신앙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려는 듯한 모습. 내가 주인이야. 우물안 개구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너의 믿음은 이 시대 가운데 반응하고 있니? 이 시대가 급작스럽게 흘러가고 있고, 시드기야 왕 한번 보세요.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본인이 의해서 왕이 되지 않았어요. 어떠한 강대국이 자신을 왕으로 강제적으로 세웠습니다. 어쨌든 그 강제적으로 세워진 거에서 왕으로서 수행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왕으로서 수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 나라를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에 붙는 것보다 애굽에 붙는 편이 더 낫겠다요. 정치적인 상황으로, 시대적인 상황으로 애굽 편에 붙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남유다에게 말씀하셨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 앞에 엎드려서 바벨론 앞에 순복하여 살아가라.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나 거기에 따라가지 않았어요. 내 욕심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다니까요. 어쩔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핑계대지 말고 너의 믿음이 이 시대 가운데 반응하고 있니? 이 시대 가운데 너의 믿음을 어떻게 세워가고 있니? 우리는 가끔 이러한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 시대 살아갈 때 여러분 주변 캠퍼스나 직장인들과 아니면 여러분 친구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많이 있죠. 눈 떠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좋아 보여요? 그 친구들의 믿음이 더 좋아 보여요? 냉정하게 따지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좋아 보일 때가 많을걸요? 왜요? 우리 교회만큼 기도 많이 강조하는 데도 없고, 설교 길게 하고 막 어쨌든 막 울부짖게 강제로 만들고, 이그나이트 있고 큐티하게 하고, 큐티 안 하면 목사님한테 토가. 큐티했니? 죄송합니다. 어쨌든 막 디테일하게 막 생기려 하고, 그거에 의해서 강제적이든 아니면 자발적이든 어쨌든 기도하고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쟤보다는 내가 그래도 믿음이 더 좋으니까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 여기 있는 자들보다 나는 찬양팀 하니까, 셀리더니까, 이거 봉사하고 저거 봉사하고 있으니까, 나는 방언하니까,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며 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같으니까 나는 쟤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 상대적인 비교를 하며 신앙생활 한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무리 해도 필요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옆 사람이 아니라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시대를 봤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정말 안녕하십니까? 남들이 이거 다 타협하니까 나는 한두 개 타협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착각하며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남들과 비교해서 그들보다 조금 더 좋은 신앙을 생활해라, 이거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고 있느냐, 이걸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의 믿음은 이 시대 가운데 안녕하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확답으로 아멘, 맞습니다, 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확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한 거 아닙니다. 지금은 굳건해 보여도 언제든지 이 시대 앞에 변질될 수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나의 믿음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연약한 믿음이다. 우리 여기에 다 사실 잘 살기를 원하죠. 우리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 잘 몰라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고는 하지만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지,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준이 이 시대 가운데 이 기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를 통하여 바라보지 않고 그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즉 내가 듣고 싶은 말씀, 그냥 내가 지금 당장 나의 갈증과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만 갈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 사명은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을 살도록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시대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의 시대를 모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처럼 보이나 제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왜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를 바라보는 시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따라해 볼까요? 시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제대로 서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나만을 생각했던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면, 열방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보길 원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시대를 바라보고 시대 정신을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대 정신을 살아가고 있을 때, 자,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알게.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소명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 시대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드러나는 세 가지 특징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왜요?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며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길 원하시며 그 살아가길 원하시는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지, 어떻게 영적 원리로 작동하게 되는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소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요? 전도 많이 하는 거요? 찬양 열심히 하는 거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뭐냐면요, 따라해 봅시다. 영혼 구원. 여러분, 결국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길 원하시는 목적은 명확합니다. 영혼 구원이고, 여기에 있는 모든 청년이 예수님 제대로 믿고 영혼 구원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영혼 구원 받은 자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사탄의 목적도 명확해요. 사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영혼의 심판입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의 목적은, 더 크게, 사탄의 목적은 영혼의 심판이다. 영혼의 심판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과 사탄이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행하시는 교집합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과 사탄이 행하는 방법에 나오는 교집합, 그게 무엇이냐면요, 따라해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말씀. 바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어디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나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전 예수님을 믿음으로서 구원받는다라는 걸 계시로 봤습니다. 손 들어봐. 이단이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 구원받고 어디에 간다? 천국에 간다는 걸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사탄의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의 심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기 위해서 사탄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우리에게서 이 말씀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단순해요. 우리를 영혼 구원해 가는 거고, 사탄이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는 것 같죠? 우리를 수없이 막 유혹하고 막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모든 것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 변질이에요. 딱 한 가지 빼어요. 말씀 가운데서 교회 다니게 합니다. 성경 읽게 해요. 여러분, 성경 읽는다고 해서 심판받아 보신 분,
성경 읽다가 막 갑자기 막 뇌출혈 오고 막 경기 일으키고 막 18읽다가 십자인대가 끊어지고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 성경 읽다가 막 사탄의 저주가 임했어요. 아무도 없잖아. 여러분, 사탄도 교회 다니게 해요. 말씀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요. 나름 나이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게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에게서 구원을 빼앗기 위해서 딱 한 가지 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여기를 경계하셔야 된다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변질시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오늘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근본주의자, 고리타분한 사람, 공부를 많이 안 한 그냥 멍청이 신학생, 멍청이 목사라고 말을 해요. 제가 이번 주에 저를 신대원 입시 가르쳐 주신 목사님, 그리고 성경 강사를 하는 목사님하고 잠시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하고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이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신대원 준비하는 신학생들이 옛날 같지 않다. 여러분,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저 때만 해도 이 신대원 입시가 빡셌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그림책이라고 막 어쨌든 뭐 해가지고 막 막판에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있잖아요. 11월, 12월쯤 되죠. 시험 보기 이틀 전쯤 되지. 그럼 어떻게 스킬까지 올라가느냐면은 1시간이면 성경 66권을 돌파해. 신기하지? 나중에 입시해봐. 신대원 가시길 축복합니다. 신대원 가면 여러분 다 할 수 있어. 진짜로 1시간 만에 이 두꺼운 것들을 1시간 만에 그냥 빠바박 돌파해. 그러면서 내가 몰랐던 것들이 막 보이고 막 진짜 신의 경지까지 막 올라갈 정도로 막 성경이 막 다 뚫린다고. 그 정도로 막 열망 있고 제가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피똥 싸면서 정말 혈변이 나오더라 막판에. 아, 이게 피똥 싸면서 공부하는 거구나. 그걸 처음으로 경험해 봤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신대원 입시 준비했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그렇게 대했고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려고 발버둥 쳤다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오늘날은 많이 다르다. 공부는 하는데 그때처럼 목숨 걸고 하지 않아. 말씀이 중요하다는 건 그들이 알거든. 근데 보니까 다른 모든 신학생 준비하는 사람들 봤을 때 그렇게 피 흘리면서 모든 시간 다 깎으면서 모든 시간들 다 할애하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말씀 보지 않는다. 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학생이 목사가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변질됩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순간,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지 않는 순간 목회자가 변질되고요. 목회자가 변질되죠. 여러분들이 변질됩니다. 여러분들이 변질되죠. 한국교회가 변질이 돼요. 그리고 말씀이 변질되면 잘못된 구원관이 생기고요. 그리고 잘못된 구원관이 생기면 바로 우리에게서 구원이 사라지게 돼요. 마치 종교개혁 이전의 카톨릭처럼.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말씀이 변질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이야기하고 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말씀을 변질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을 시드기야 왕처럼 만들려고요.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바벨론 편에 붙어라. 너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이해되지 않더라도, 너가 생각했을 때 너의 마음을 충족하게 하지 않더라도 바벨론의 편에 붙는 게 나라를 팔아먹는 진일파의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에 의해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시드기야의 모습, 우물한 개구리안의 모습, 나만 중요하고 내 믿음만 중요하고 내 생각만 중요한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변질시키는 게 총 5가지가 있는데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신학적으로 첫 번째로 뭘 보여주냐면은, 아니요, 그 전에 없나요? 그 전 거? 네. 그러면 이거 나중에 보여주세요. 나름 이거 스포 됐네. 막판에 충격 빡 주면서 기도합시다 이러려고 그래서 필살기로 남겨둔 건데. 자, 뭐가 첫 번째로 변질되냐면요, 첫 번째 따라해봅시다. 신학적 자유주의 신학을 변질시킵니다. 자유주의 신학으로요. 자유주의 신학에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말씀의 권위를 축소합니다. 말씀을 해체하고요. 이제 반주 좀 해주실래요? WCC. 여러분, WCC라는 거 경계하셔야 됩니다. WCC는 종교 다원주의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학
목사님들을 대할 때에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목사님도 계시죠? 도망치세요. 유신 진화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진화론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 가셨다. 진화론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드러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순간에. 그게 과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학적으로 믿어지지 않더라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우린 그걸 온전히 믿는 거예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 가운데 멋있어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온전히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에요. 어떻게 인간의 한계로 영원한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걸 믿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은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간이 믿어질 수 있도록, 이성이 믿어질 수 있도록 변질시킨다고요. 원래 저도 한창 자유주의 신학에 빠졌었던 자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제가 왜 자유주의 신학, 진보적인 신학에서 돌이켰는지 아세요? 내가 이대로 갔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도 부인할 수 있겠구나. 그 위기감 앞에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 나중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미적이라고 말하게 하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의미적으로 다가오죠. 그럼 우리 이렇게까지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다해 믿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를 변질시키는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회적으로 따라합시다.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은요, 단순히 동성애를 옹호하자, 여러분 이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단순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허용되면 무엇이 변질되는지 아세요? 동성애가 허용되면 이 말씀으로부터 변질되게 만듭니다. 동성애를 더 이상 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이러한 신문 기사가 크게 났어요. 동성애는 유전적으로 DNA가 있더라. 이거 기사 보신 분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동성애가 유전적으로 DNA가 있대. 여러분, 이게 만약에 과학으로 정설로 바뀌게 되죠?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DNA에 속하였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성경은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만 창조하셨는데 그 중간에 젠더, 중간성이 있다고?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들은 잘못 만드신 거네. 성경은 오류가 있네.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시도하는 게 뭐냐면, 의학과 과학으로서 동성애는 정당하다, 동성애는 원래 유전적으로 있다라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과학으로 논문이 발표됐을 때에 전 세계적으로 대서특필만하게 신문에 빵 났습니다. 동성애 유전자는 있더라. 그런데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47만 명의 사람들이 연구함으로써 다시 드러낸 연구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동성애 유전자는 없더라예요. 그리고 오늘날 과학계에서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크게 나오지 않아요. 왜 크게 나오지 않을까요? 모든 시대와 문화가 그것들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자,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따라해볼까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상.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치가 진보적으로 가더라도 끝까지 막아야 될 게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절대신을 부정해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성경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데 공산주의 사상에서요, 인간은 뭐로 취급되는지 아세요? 물건으로 취급돼요. 이것을 유물론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유물론. 유물론은 인간도 물건에 취급하게 돼요. 그래서 마치 이 병뚜껑을 제가 마음대로 던져서 버리듯이 한 인간이 마음껏 던지고 버리고 죽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인간은 물건이니까. 그게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에서는 교회가 없어요. 북한 보세요. 중국 보세요.
베트남 보세요. 베네수엘라 보세요.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 교육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학생 인권 조례가 있습니다.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학생 인권 조례가 우연히 나온 것 같으세요? 학생 인권 조례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그 핵심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성입니다. 내가 섹스하고 싶으면 마음껏 섹스할 거야. 성관계 할 거야. 왜? 내 몸은 나의 것이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콘돔 끼는 법, 낙태하는 법, 피임하는 법. 듣기 좀 민망스러워도 들으세요. 그게 오늘날 시대니까. 10대 때부터 그런 걸 가르칩니다. 성은 너의 거야. 여러분, 성관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성은 무엇을 책임지냐면 생명을 책임지는 겁니다. 성관계의 끝은 무엇이냐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관계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사랑이 있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사랑이 있다라고 포장되는 음욕에서 벗어나 진짜 성관계가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무분별한 성관계가 무엇을 드러내는 줄 아세요? 아름다운 생명이 아니라 낙태라는 죽음, 비극을 드러냅니다. 그것을 10대 때부터 학생 인권 조례로 오늘날 교육 가운데 드러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문학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성해방, 포스트 모더니즘, 인권 해체주의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인권을 해치고 여러분들의 권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해방이라는 이름하에 사람들을 더욱더 묶어놓고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자유주의, 사회적으로 차별금지법, 정치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교육으로 학생인권조례, 문화적으로 성해방, 포스트 모더니즘, 이 모든 것들이 따로따로 노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의 결과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은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하지 말래요. 듣기 거북하다고, 싫어하는 사람 있다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그리스도인들, 시드기야의 길에서 벗어나는 자들은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 그게 바로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나는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을 변질시킴으로써 무엇을 빼앗아가느냐? 우리에게서 구원을 뺏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정확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라고요? 영혼 구원. 그런데 사탄의 목적은 영혼의 심판.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 말씀으로 말씀하셨지만, 말씀으로 드러내셨고, 사탄은 영혼의 심판을 위해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주셨던 PPT 한 장 더 보여주실래요? 동성애 혐오와 원인 해방 전망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저자가 노라 칼린과 콜린 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책 보면 남자 둘이 키스하고 있죠. 이 콜린 윌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영국에서 퀴어 축제를 만든 사람이에요. 오늘날 전 세계 퀴어 축제의 대부입니다. 가장 큰 형님이에요. 그 사람이 쓴 게 바로 동성애 혐오라고 있는데, 혐오와 원인 해방의 전망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의 주적은 기독교다. 명확히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주적은 기독교다.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의 주적인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신학적으로,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들을 성정치라고 성해방을 함으로써 말씀을 변질되게 하며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며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의 진실이에요. 불편하더라도 마주하세요. 듣기 싫더라도 마주하셔야 될 여러분들의 현실이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사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뚫어내야 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러한 시대에 언제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게만 집중하며 사시겠습니까? 이러한 시대 가운데 언제까지 나의 아픔에만 집중하시겠어요?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왜 교회는 나에게 집중하지 않지? 왜 교회는 나의 아픔을 들어주지 않지? 언제까지 나의 상처와 아픔에 집중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만 찾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가운데 너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렴.
이걸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게 뭘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부딪히며 살아가라.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그것들을 변질시켜서 끊임없이 나의 아픔에만 집중하게 한다고, 나의 상처에만 집중하게 한다고. 그러면서 시대가 보이지 않으니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음으로써 내가 조금 어려운 말씀이 들리면 도망치고 피하고 숨고 교회 안 나오고 비판하고 욕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가운데 얻어지는 게 뭔데? 영혼의 심판인데 언제까지 여기에 속아 넘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길 축복합니다. 왜 우리의 삶이 힘든지 아세요? 삶이 빡빡해서 그럴까요?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나 이렇게 살아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라고요. 사탄이 주는 속임수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진짜 그 두려움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우물한 개구리같이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까지 사탄에게 속으며 사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 이거에 전혀 관심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폭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저기 끝에 여기는 폭포가 막 물결이 요동치죠. 근데 우리 저기로 거슬러 가서 저희 끝에 한번 강물을 한번 봅시다. 잔잔하죠. 저기서 강물이 어떻게 흐르죠? 저쪽에서부터 폭포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이런 거에 관심 없고 불편하고 그냥 뜨겁게 찬양하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평안히 사는 게 좋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요, 저기 다시 사진 보여주실래요? 끝에 보이는 저 강물, 잔잔해 보이는 강물에서 튜브 타고 놀고 있는 신앙인이에요. 그 강물에서 사진 보여달라고. 튜브 타고 있어 봅시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튜브 타고 쭉쭉쭉쭉 흘러가죠. 그리고 폭포에 떨어져 죽게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저 나 좋은 대로, 나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 그 우물한 개구리의 모습.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영적으로 강건해지시려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 시대 가운데 눈이 떠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지혜가 없습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물한 개구리의 신앙에서 벗어나 내가 잘 되고 그저 나의 아픔만 위로해주는 신앙에서 벗어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구원이 빼앗기지 않는 자리로 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평안한 게 여러분들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치열하게 살아내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하게 살아내십시오. 교회학교 교사들 봉사 개념으로 교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학교 교사들 여기 다 계시죠? 오늘 조금 길어져도 미안해,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 교회학교 교사들 봉사의 개념으로 교사하지 마세요. 주일학교 교사들은 사역자라는 마음으로 봉사하세요. 내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사역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판, 심지어 방송실에서 PPT 하고 있을지라도 그저 그냥 살 사람 없으니 내가 낮은 자리에서 섬깁니다. 아니야. 내가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가지고 사역합니다. 이 교사의 사명을 가지시라고요.
그리고 예체능 계열에 계신 분들 있죠. 예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미술, 음악 여러 가지 각종 하시는 분들, 여러분 2배로 기도하세요. 사탄의 영감을 받아서 하는 자들이 등을같이 일어나는데, 기독교 영화처럼 보이는 것도 알고 보니 변질되어 있는 것들을, 이 수많은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2배로 기도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따라해 봅시다. 예체능 하시는 사람들만, 하나님, 더 크게, 하나님 나에게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신학생들, 신학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죠? 나 신학생이야, 겉들어지게만 살지 말라고. SNS 줄이고 인스타 줄이고 말씀에 몰두하세요. 여러분들이 SNS에 나 신앙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렇게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보자. 진짜 하나님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야? 여기에 나를 드러내는 수단 단 1%도 없어? 그거 할 시간에 말씀 읽으세요. 말씀에 목숨 거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누구보다 앞장서서 발버둥 치세요. 여러분들이 사역할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변질되면 100명의 청년들이 사라집니다. 100명의 청년들이 변질됩니다. 목숨 걸고 말씀 읽으세요. 목숨 걸고 행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모든 영역에서 말씀과 교회를 수호할 수 있도록 부르심에 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바짝 엎드리세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다 함께 말씀, 이거 말씀 읽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다시 종의 멍에 자리로 가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자리로 끊임없이 나가야지. 왜 다시 편한 종의 자리로 나가십니까? 왜 익숙한 종의 자리로 나가십니까? 왜 변질된 말씀을 붙잡고 그것들이 나를 평안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피 흘리더라도 나아가세요. 울더라도 나아가세요. 부딪힘이 있더라도 나아가세요. 불편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인정되면 그것을 향해 목숨 걸고 나아가세요. 이게 바로 이 시대를 돌파하는 청년들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수련의 주제가 돌파입니다. 이 돌파에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하나님과의 돌파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 시대를 돌파하는 청년들로 세워지라고. 이 시대를 뚫어내는 청년들로 세워지라고. 시대를 분별하는 청년들로 세워지라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청년들로 세워지자고. 이번 수련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나와서 바짝 엎드리세요. 바짝 엎드리세요. 저 불편하다고 도망가지 말고. 언제까지 그러한 연약한 신앙생활 할 건데.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 불편하더라도 살아내게 하시고 뚫어내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갈망이 있으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찬양할 건데, 가사의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있는 이 믿음 생활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허무하게 흘려보내지 마세요. 끝까지 붙잡으세요. 아멘. 끝까지 신뢰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가운데요,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재결단이 필요하신 분들, 지난달에 내가 변질되었고 변질된 상황에 처했고 사탄에게 많은 것들 내어주어서 회개가 필요한 자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면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세요. 앞으로 나오시든 뒤로 나가시든 아니면 옆으로 나가셔서 무릎을 꿇으시든 뭐라도 하세요. 제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필요한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행동하지 않으십니까? 뭐라도 합시다. 뭐라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갈 겁니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나의 삶 그리니,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아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 무너지지 않는 것에 우리를 두길 원합니다. 믿음 다하여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시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아멘. 아멘.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운데 찔림이 되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분들 계십니까? 회개가 필요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세요.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이 말씀에 주어야 되는데,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되는데, 나의 모든 영역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앞에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좋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회개 가운데에서, 이 변절된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의 지경을 열어주시옵소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되는지 알려주시옵소서. 나의 아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케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시야가 넓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시대가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령을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시대가 보일지어다. 무너져
하나님, 여태까지 나의 아픔에 있었던 모든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처에 머물러 있던 그 신앙에서, 우물안 개구리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으려고, 우리의 구원을 빼앗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이렇게 발버둥치는데, 나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였고, 알았음에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모든 영역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넣으신 이 영혼 구원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사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너져 있던 영역들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소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수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청년의 때에 예수를 끝까지 사랑케 하여 주시옵고, 이 청년의 때에 교회를 사랑케 하여 주시옵고, 이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청년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제 이 시대를 돌파하는 청년들로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충만이의 충만으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삶과 고백이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화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자세한 거는 저희가 이제 단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5월 달에 태국 단기 선교를 떠난 우리 위희연 청년과 조원근 청년에게 응원의 선물을 하려고 저희가 이제 모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물 구매 후 저희가 이제 선물과 또 편지도 함께 모여서 이제 태국에 보내려고 하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감시 부탁드립니다. 기간은 저희가 다음 주 주일까지고요. 편지는 제가 다음 주 청년부 예배 때 일거에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 커번트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새 가족이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김도연 자매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뒤쪽에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등반을 한 청년이 있어서 소개하도록 할 텐데요. 안시온 자매님, 앞으로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만 조금 부탁드립니다. 저 01년생 25살 안시온이고 지금 에이전시에서 웹디자인 하고 있습니다. MBTI는 INFP입니다. 제가 커버넌트에 잘 적응하고 싶은데 좀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많이 다가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갈 때까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 이제 광고 할 텐데요. 오늘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중요한 광고 몇 가지만 하고 내려갈게요. 국가를 위한 월음 기도회, 이번 주는 21셀부터 30셀까지 들어올 차례인데요. 특별히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바로 직전 월음 기도회인 만큼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커버넌트 건강한 문화 만들기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다음 주 부장님, 부감님과 함께하는 셀 모임은 35셀 그리고 36셀 순서입니다. 해당하는 셀 리더님들께서는 미리 부장님, 부감님께 연락 드려주세요. 그리고 여름 수련회 공지할 텐데요. 여름 수련회는요, 저희가 출발은 다 같이 버스를 타고 한꺼번에 갈 거예요. 근데 여기 비전센터에서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본성전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본성전 3층 영상 예배실, 저희 이그나이트 하는 장소 3층에서 12시 30분까지 오셔야 됩니다. 시간 꼭 지켜주셔서 12시 30분까지 늦지 않게 와주시고요. 그리고 준비물은요, 여러분 오늘 저희 나눠드린 페이퍼들 다들 안 버리고 가지고 계시죠? 거기 써있는 준비물 참고하셔서 알아서 챙겨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핸드폰은 수련회 기간 동안에 조금 수련회 집중을 위해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정말 중요한 연락이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저는 진짜 여기 전화해야 돼요 하면은 드릴 거예요. 저희 그렇게 비도덕적으로 막 그렇게 하진 않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간 꼭 지켜서 12시 30분까지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 화장실은 2층 남자 화장실을 3시 50분부터 4시 반까지 잠깐 여자 화장실로 남자 화장실을 여자 화장실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빌드업 코리아, 저희 9월 5일, 6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빌드업 코리아 신청을 받아요. 특별히 저희 제자광성교회 청년들만 이제 50% 할인을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요. 그 참가비 때문에 고민을 하셨던 여러분들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서 참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요. 신청 및 문의는 아까 올라와서 광고해 주신 전요셉 청년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파송은 목사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빌더 코리아 광고를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서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하면 우리 빌더 코리아에 대해서 간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20만 원 내고 우리는 할인 받았으니까 이제 더 적겠죠. 10만 원 내고 미국을 볼 수 있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 빌더 코리아를 통하여서 단순히 좋은 세미나 그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시야가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누구를 사용하시고 그들이 어떠한 마인드와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부담감은 버리시고 정 돈이 부담스러우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그러나 그 가치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돈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시야와 지경이 넓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지경을 넓히시길 원하신다. 네, 그래서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파송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 있죠? 우리 군대 가는 하정원 청년, 또 그리고 여운구 청년, 그리고 우리 멀리 이제 떠나게 되는 정진욱 청년 있습니다. 우리 나오시고 우리 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공교롭게 3명 다 군인이에요. 여기는 이제 입대해야 되는 그리고 직업 군인. 우리 정원이부터 소개하면 정원이는 작년 제주 선교 때 교회 진욱이 미안해요. 진욱이는 교회를 처음 나왔지. 아니야? 그래 한번 소개해 줘. 미안하다. 네, 저는 지금 1사단에서 장교로 복무하고 있는 중2 정진욱입니다. 이제 저는 중대장을 하기 위해서 그 교육을 받으러 가고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이 제 부하로 아마 또는 아직 군대에 안 오신 분들은 저를 군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꼭 그런 분들은 제가 다 얼굴을 기억 못하니까 저를 기억해 주시고 먼저 와서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많이 챙겨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특별히 우리 진욱이는 그 훈련 받으러 이제 6개월간 가요.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멀리 가서 아마 오늘로써 커버넌트 예배는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축복해 주려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서 많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맞죠? 네. 그다음에 우리 이제 입대하는 친구 우리 정원이. 저는 30살 막내 하정원이고요. 고등부 때부터 고등 때부터 재정원 선교회 계속 다녔는데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챙겨주신 분들이 많아서 정말 행복한 기억 많이 갖고 가서 힘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웅구는 해병대로 가요. 해병대. 그래서 벌써부터 이렇게 머리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값진 시간들이었고요. 몸 건강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책 좀 갖다 주시겠어요? 책.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 진욱 형제는 또 장기 근무자로서 그 부하들이 이끌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정원이와 웅구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입대합니다. 이들에게 만남의 축복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이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주여만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진욱이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진욱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이 커버넌트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부하들을 잘 챙기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진욱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원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이제 입대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입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입대하는 것은 건강하다는 하나님의 신호고 부르심이오니 하나님 이 정원이가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응고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응고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고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기뻐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고가 해병대 가운데서 보낸 훈련을 받을 때 영역 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진욱 형제, 정원 형제, 응구 형제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로 파송합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하여 주시옵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그곳에서 말씀을 수호하며 지키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만날 때에 서로가 성숙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하오니 모든 걸음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차렷 인사.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축도하고 우리 빌드업 코리아 광고 영상 바로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책.
일로 와봐. 다시 올라와봐. 미안. 책 맞아. 뭔 소린가 했네. 쫄았네. 자, 우리 은구, 우리 진욱이, 정원이, 윤구 박수합시다. 네. 빨리 끝낸대야 되는 생각 때문에. 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물한 개구리를 벗어나 시대를 뚫어내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주 여름 수련회 돌파라는 주제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 가려는 자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환경이 막혀있던 자들의 환경이 돌파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수련회 자리에서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내일부터 허락하신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제 우물안을 벗어나 시대를 살아내며 이 무너진 시대 가운데에 말씀을 회복하며 수호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